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억의 메커니즘 좌담회 관계로 공부를 한 주 쉬었습니다. 이제 두 주 만에 다시 공부 시작했는데요. 음, 지난번 공부한 내용 잠깐 살펴보고 오늘 공부 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7월 9일 날, 12번 상류따, 2년 상류따, 33번에서 36번까지 공부했는데, 뭐, 고진멸도에 대한 암에서 정견의 고멸, 모르면 무명, 그러니까 아는 것, 그러니까 고진멸도에 대해서 알면 정견이어서 고멸로 나아가고, 모르면 무명이어서 고로 나아가는 이런 주제였고요. 그, 뭐, 압축해서 보내드린 내용 보면, 알매 영역경은 노사 내지 행들에 대한 자라남,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44가지 알매 영역을 말합니다. 알매 영역경 2는 앞의 경의 계열에서 자라남과 소멸을 현재, 과거, 미래에 적용한 6가지의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암도 부서지고 무너지고 바래고 소멸하는 것이다라는 알을 더한 7가지를 적용한 77가지 알매 영역을 말합니다. 35번 무명의 조건경은 부처님이 연기를 설했을 때 무엇이 노사이고 누구에게 노사가 있는지 묻는 비구의 질문에 대한 설명이고, 36 무명의 조건 2는 질문 없이 다른 비구들에게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경입니다. 뭐 해서 이제 정리해 놓았고요. 뭐 지난번에 그 경 4개 공부했는데 사실은 그 알매 영역이란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재미있게 그 공감 가운데 공부했던 내용이지요. 그리고 페이스북 방송이 잠시 끊어져서 조금 걸렸고요. 자, 이제 오늘은 37번 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상류타 37번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경입니다. 사와티에 머물다 비구들이여 이 몸은 그대들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것도 아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것, 의도된 것, 경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거기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연기를 철저히 사실에 들어맞게 사고한다. 요거 사두깡 요니소 마나스리 까로띠 요 번역이죠. 이렇게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이것의 생김으로부터 이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 이것의 소멸로부터 이것이 소멸한다. 즉,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을 조건으로 식을 조건으로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을 조건으로 촉을 조건으로 수를 조건으로 애를 조건으로 취를 조건으로 유를 조건으로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고운애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할 때 시기 소멸할 때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할 때 유깁이 소멸할 때 촉이 소멸할 때 수가 소멸할 때 애가 소멸할 때 취가 소멸할 때 유가 소멸하고, 유가 소멸할 때
생이 소멸할 때 노사와 수비고우 네가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라고. 네, 음,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경에서는 이제 몸에 대한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 자신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다. 이것은, 누구 거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단지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것, 의도된 것, 경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이 몸이 이전의 업이다 내지 경험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연기를 철저히 사실에 들어맞게 사고해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연기를 철저히 사실에 들어맞게 사고한다. 요게 이제 예전에 우리 뭐 여리하게 사고한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이것의 생김으로부터 이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 이것의 소멸로부터 이것이 소멸한다. 요게, 연기의 정형 부문이고요. 이런 연기 정형 부문에 이어가지고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내지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내지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 연기를 철저히 사실에 들어맞게 사고한다라는 요 말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로부터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고집이죠. 그리고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내지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 하면 고멸이거든요. 이렇게 연기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고 그 조건 관계의 소멸에 의해서 괴로움이 소멸하는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나오나요? 우리가 이제, 사실 그동안 많이 보았죠.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 열에는, 어, 이런 양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라고 할 때 요구죠. 연기의 측면과 연멸의 측면을 쌍으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경에서 보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내지 무명이 발효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이렇게 양쪽 측면으로 나오는 요거를 사실은 요게 그대로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은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라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철저히 사실에 들어맞게 사고한다. 요런 표현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 연기병에서 보았지만 연기라는 것은 정의가 뭐냐 하면 그대로 조건적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요게 연기라고 정의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기에 더해가지고 연멸을 함께 말하는 이 쌍을 지시하는 말이 한 가지는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사고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첫째 보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 경에서 우리가 주목할 거 하나는 연기를 철저히 사실에 들어맞게 사고한다라고 하면서 그 연기 연멸의 앞에다가 연기의 정형부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연기의 정형부를 소개하면서 이 연기의 정형구를 즉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어, 사실은 이제 불교가 조금 후대로 가면서는 어, 연기에 대한 관점을 조금 달리 하거든요. 그래서
연기의 정형부를 연기라는 말로 거의 일치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경이 연기라고 말하는 요 부분은 시비연기라고 시비연기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에는 시비연기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연기의 정형 부문이 나타날 뿐이고 연기라는 말로 괴로움이 자라나는 조건 관계를 말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경, 몇 개의 경에서 나타나지만 그렇게 제각각 나타나는 연기의 정형 부문하고 이런 연기, 연멸, 요 두 가지를 즉이라는 말로 연결한다고요. 그러니까 연기의 정형 구문을 뭐 이제 후대의 입장처럼 뭐 연기의 정형 구문은 이게 연기여서 뭐 그 상의 상관 이렇게 표현하죠, 스님. 상의 음. 상관관계, 연기 이렇게 말하고 어 시비 연기는 또 별개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연기라는 말이 어떤 그 존재하는 것들의 상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이런 식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정작 그 니카야의 입장은 상의 상관 이런 개념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연기의 정형구로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 이런 정형 구문은 오직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다. 라고 하는 이런 연기를 구성하는 12가지 연기된 법들, 이 연기된 법들 간의 조건 관계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여기에서만 무명이 있을 때 행이 있다. 무명이 생길 때 행이 생긴다. 무명이 없을 때 행이 없다. 무명이 소멸할 때 행이 소멸한다. 요런 관계로 내지 생과 노사에 적용하는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나고 소멸하는 이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연기에만 이 연기의 정형 구문이 적용되어 나타나지, 후대에 말하는 연기는 상의 상관이요 라고 말하는 그런 관점은 나오지 않는다. 물론 이제 상의상관이라는 관점도 뭐 그대로 요 12개의 연기된 법에 적용해서 말하면 타당하겠죠. 그런데 후대의 상의상관 이렇게 말할 때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이런 연기적 관점 말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얽혀 있다. 상의관관. 그래가지고 스님 그저 뭐라 하죠? 그 무슨 망? 그, 제망, 응? 제망 차례? 아, 제망, 그러죠. 제망 차례. 그 제망, 제석천의 금을 요거잖아요. 예. 그 제망이라는 게 그물 코마다 있는 구슬이, 하나의 구슬이 전체를 다 비추는 뭐 이런 이제 제망이라는 개념으로 하여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상의 상관이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제 요렇게 연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니까야의 입장은 그런 관계를 전혀 말하지 않는다. 그냥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 이 연기를 구성하는 연기된 법 12개 이 12개의 연기된 법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어 올라가는 거기에서만 무명이 있을 때 행들이 있고 무명이 생겨날 때 행들이 생겨나고 무명이 없을 때 행들이 없고 무명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한다. 요게 내지 생과 노사에 적용되는 요거밖에는 이런 연기의 정용 부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 부분은 그 연기와 관련해서 사실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주제다. 어, 어찌 보면 부처님은 그 괴로움이 발생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만 서로 간의 그 조건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세상에 있는 다양한 것들 이 다양한 것들 간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 맺고 있는.
요런 부분은 부처님의 관심거리가 아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사고를 만드느냐 하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어떤 것이든 간에 다 관계를 맺고 있어서 예를 들자면 저 아프리카에서 뭐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한국에 있는 나하고도 서로 연결된 의지하고 관계 맺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뭐 이런 그 존재하는 모든 것. 심지어는 저 우주 끝에 어떤 상황의 변화가 그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물론 뭐 그것도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아주 미세한 영향이지만 있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부처님이 호화호멸을 설하는 이런 관점에서 과연 타당한 관점일까? 이제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연기의 정형 부문하고 연기, 연멸, 요게 즉으로 연결된다. 라는 요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뭐 첫 번째 경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뭐 우리 요 주제, 특히 그 연기의 정형 구문하고 연기 연멸이 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세상에서 말하듯이 그 연기라는 이 법칙성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간의 상의 상관성, 제망차례 이런 개념으로 보지 않아야 하겠다. 오직 어떤 조건 관계에 의해서 내 삶에 중생들의 삶에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날까? 하는 요 연기의 본질적 의미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네, 요 부분 우리가 주목하고 뭐 같이 말씀 나누시죠. 저는 그 연기 이제 이 연기 구문이 이렇게 나오는 연기 구문이 네, 100% 이제 100% 조건 네, 이게 네,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아까 네, 제망 네, 차례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거는 이제 일종의 화엄경의 사상이거든요. 화엄경. 그렇죠. 네, 예, 네, 화엄경이 이제 뭐 일중이제 다중일, 일직이제 다즉일, 일지방, 일체윤경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상하상관 연관되어 있는 이런 그렇죠. 체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의 그 예불문이 네, 네, 강제를 기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 제망차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그거는 이제 후대에 이제 네. 이렇게 그 하원경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나오는 이렇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그래, 들고요. 그렇게 그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의도에 의해서 좀 변화된 이런 거로 보는 게 예, 맞겠죠? 예, 예, 예. 음. 하여간 저도 요거 관심 가지고 봤는데, 요런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하여간 연기에 연결되는 경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이제 제가 어 그 어떤 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은 어 모든 것 연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이게 모든 것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건에 네네. 연관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 의지로 뭘 할 수 없다. 아, 예. 그러니까 거의 내가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낼 수 없다. 예. 그냥 그냥 조건들에 의해서, 그냥 인연 따라 살면 된다. 음, 음. 이식 논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좀 곤란하지요? 근데 그런 논리가 지금 이제 요즘 이제 그 선을 하는 음. 그쪽 계통에서 그렇게 네.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무의,
그게 도교에서는 무의 사상. 무위, 그러니까 예, 도교의 예, 무위, 무의 사상. 불교의 무위 예, 말고. 그대로 그냥 두면 된다. 음,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데 대해서 네네. 불교하고 조금 이렇게 그게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사실 이제 격의 불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화되는 가운데 의미가 중국 쪽으로 많이 변화하는 이제 격의 불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제가 사실 그 무위라는 번역에 대해서 무위라는 말이 삶의 완성을 지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상카타라는 말을 무위라고 노자의 도덕경에 있는 무위로 번역한 거는 뭐 잘했다고 본다. 다만 노자가 생각하는 삶의 완성과 부처가 생각하는 삶의 완성이 다르다라는 것은 놓치면 안 된다. 노자는 무위라는 말을 그야말로 사람의 의도가 작용하지 않는 무위자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불교, 부처가 말하는 무위는 그건 정의사항이 탐진치가 부서진 거잖아요. 탐진치가, 탐진치가 작용하지 않는 해탈된 삶의 과정이 무위인 거지. 의도라고 하는 이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이 부분이 작용하지 않는 무기자연하고는 다른 거다. 이제 이런 측면인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제 그 분들이 사실은 이제 바로 그 노자의 무위자연으로 무위가 해석된 뭐 격의 불교적인 이제 판단일 텐데 아마도 그, 뭐, 물론 이제 광범위하게 말하자라고 하면, 인간이 자연을, 세상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일견 타당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불교의 입장은 확고한 입장이 내가 누구냐 하면 업을 잇는 자잖아요. 중생이란 존재가. 나의 업을 이어가면서 변화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조건 중에 가장 강력하게 나의 삶을 이끄는 조건이 업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 업이 의도가 곧 업이다. 라고 해서 의도하지 않는 무위자연의 노자하고는 전혀 별개로 그, 업을 잇는 의도가 곧 업인 이 업을 잇는데 거기에서 탐진치가 작용하지 않는 탐진치가 부서진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게 이제 무위이고 그러면 이렇게 연기 정형구문이 말하는 이제 이런 어떤 관계성, 이런 데서 그 조건이, 세상이란 조건이 너무 강력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거는,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네, 아소카 부부님, 네. 예를 들어 이런 상황, 세상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어, 조건으로 참여해서 당장 저항할 수 없이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가정된다면 지금 스님 말씀하신 이런 경우랑 좀 유사할 수 있죠. 이런 경우가 설해지는 경이 어떤 경이 있죠? 하의 비유견. 그죠? 산의 네, 비유경이 지금 그죠? 향은 스님. 예. 산의 비유경이 말하자면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경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산의 비유경은 그 상태, 그렇게 산이 밀려와서 죽임이 눈앞에 와 있을 때도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우리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응하는 행위를 한다. 업을 짓는다. 그럴 때 이 몸으로의 삶만으로 나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내가 살아있는 한, 결국은 공덕을 짓는, 그런 업을 짓는 거. 그거 말고 내가 할 게 무엇냐?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주인공으로의 내 영향력이 아무런 대응이 되지 않는다 해도 그때도 여전히 이 업이라는 나의 나의 행위라는 이 조건에서의 최선 이거를 이제 사실은 사내 비유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 그래, 이건 뭐, 스님 그 말씀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노자의 무의자연, 이런 격의 된 상태로 불교를 보는 분들이 참 연기의 조건성을 그렇게 확장해서 말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는 게 적당할 것 같고요. 또 뭐, 더 하실 말씀요? 아니요, 그 논리들이 이제 음. 탐진치를 없애려고 애쓰지 마라. 이게, 불교하지 말란 얘기지, 뭐. 네, 그러니까 애쓰지 말고 놓아버리면 된다. 놓아버려라. 방아지 잡아. 그렇게 예, 어쩌면 예. 거기서 사실은 그 말에서도 지적할 수가 있지요. 놓아버려라 라고 하는데, 탐진치라는 게, 내가 놓아버릴 거요. 너네들 떠나라. 이렇게 내가 놓아버린다라고 맘먹으면 탐진치가 떨어져 나가는 곳이냐 하면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탐진치를 그냥 놔버려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탐진치를 놓을 것입니까? 사실은 그 놓지 못하고 있는 게 집착이잖아요. 취잖아요. 그럴 때 결국은 불교가 오치원에서 취를 제거하는 일이 그게 뭐 수행이고 완성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분한테 그래 좋다. 뭐 탐진치를 부수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고 하는 거를 뭐 인정한다 치자. 그러면 단지 놓아버리면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거 놓을 거냐? 내가 그냥 나는 놓겠어라고 말하면 탐진치가 알아서 물러가 줍니까? 요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 그게 안 되니까, 예. 구차제주라고 하는 상수멸까지 올라가야 겨우, 그,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하는 이런 깨달음이 완성되는 건데, 그런 실천적 요소를 다 배제하고 그냥 놓아버리면 된다? 다 이제 다 그 모든 것이 인연일 뿐이다. 음. 인연일 뿐이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참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육사외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육사외도 가운데에도 뭐 무인무연이라든가 뭐 또 그 누구냐 뭐 해가지고 그냥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그래서 그 뭐죠? 실타래가 다 풀릴 때까지 굴러가야 윤회에서 벗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인간이 어떤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육사 외도에 속한 거잖아. 어, 그게 가만히 있어 보자. 네, 우리 이제 사문화경에서 보면 이제 육사 외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후라나카사빠가 말하는 게 결실 없음 이렇게 나오고 마칼리 고살라가 요게 이제 여기서 이 말이 나오죠. 그 나는 개나 관행이나 고행이나 범행으로 익지 않은 업을 잊게 하겠다거나 익은 업을 닦고 또 따서 끝내겠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없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제약이 있는 윤회에서는 줄이거나 느릴 수 없으며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감긴 실타래를 던지면 실이 다 풀릴 때까지 굴러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도 현명한 자도 옮겨가고 윤회한 뒤에 괴로움을 끝냅니다. 이렇게 나오고 윤회를 통한 청정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실은요, 사문가경은 뿌라나 까사빠하고 마칼리 고살라에 대해서 아자따사또 외대이 붓다가 잘못 소개하죠. 그래서 이제 요런 주장이 뿌라나 까사빠, 윤회를 통한 청정, 요런 건데, 스님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뭐 오직 뭐 그런 인연들 뭐 조건들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내가 아무런 의도도 나의 의지가 적용될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뿌라나 바가사바가 말하는 윤회를 통한 정정 뭐 이런 외도의 주장이지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다릅니다.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거를, 들어요. 그거를 이제 공이라고 이야기한 공. 공, 공, 예. 그 연기된 공, 걸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일뿐이다 그죠? 음, 이게 논리들이 아주 좀, 그, 그러니까 너무 경과 상관없는 자기들의 논리를 세우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 논리들이 경과 다르다, 부처님의 논리와 다르다라고 타파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아, 이미 이제 자꾸 우리 한국 불교에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제 어렵다는 예. 거죠. 그래, 참 쉽지 않죠. 그래도 뭐, 어쨌든 뭐, 우리가 니카야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처님의 뜻과 다르다라는 부분을 뭐 지적해서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나 싶고요. 방금 이제 스님 공을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우리 서울 모임에 이제 윤 교수님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다가, 요새 그 공에 대한 이야기, 또 중에 대한 이야기, 또 개념, 그러니까 공가중 이럴 때 가라는 것은 이제 그 빠냐띠 개념이잖아요. 고와 관련한 이제 경전의 내용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 어, 빠냐띠에 대해서는 이제 다 좀 정리해놨고, 공에 대한 경전의 용례를 지금 좀 다 좀 파악해가지고 거의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그 니카야에서 나타나는 공이 뭐 이후 용수 이후의 그 공과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니카야가 말하는 공은 어떤 건지 하는 거 이제 제가 거의 다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그거 정리되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같이 정리할 거고요. 음, 사실 참 공이라고 하는 말도 부처님이 쓰시는 공에 대한 의미하고 후대의 공이 뭐 같은 듯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참 내용이 많이 달라요. 법화 삼재에서 이제 그렇게 삼재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속재, 진재, 그다음에 이제 공이라고 또 해서 아, 이렇게 설명을 공을 포함해서 삼재라고 하네요. 예, 삼재. 속지진재에다가 공을. 예. 어, 그래서 이제 그 속재는 이제 인연이고 인연에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진재는 그 이치를 이제 꿰뚫어 보는 거고, 그다음에 네네. 이제 통틀어서 공이라는 거죠, 이제. 네. 네네네. 그래서 그런 논리들이 이제 꽉 이제 지금 우리 대승불교에 완전히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우리가 이간 니까야 공부를 좀 잘 해가지고 대승불교의 그 관점을 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뭐 굳이 말할 이유는 없겠지만 단지 이런 주제들에 대한 부처님의 관점은 이렇다라는 것은 이제 정확히 드러내줘야 하는 게 우리의 어
임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요.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우리 이제 어,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경,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좀 살펴볼 게 있어요. 히티가 부부님 혹시, 요 내용 좀 기억하시나요? 그,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것, 의도된 것, 경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나네? 아소카 부부님은 요 좀 기억나는 게 있나요? 네. 뭐죠? 안이비설신이는 이전의 업이다. 그렇죠. 어, 네.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고 경험되는 것이다. 원어로 보면 아비산카 땅, 아비산치에 따 이 땅, 외다니앙 다타빵 요래 나오는데 요 문장이 똑같이 나오는 경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경 제목은 뭐예요? 아소카 부부님? 경 제목은 모르지? 당연히 모르죠. 업의 소멸경이 있어요. 음, 업의 소멸경이 이제 사실은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이 화면에 보이죠? 그 밑에 보면, 어, 35번 상류타 146 업의 소멸경인데, 요거 이제 가보면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 법부님이 잘 설명하셨는데, 이 업의 소멸경은 새로운 업, 이전의 업, 업의 소멸과 업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이런 네 가지 주제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딱 그 말이 나오는 거야. 무엇이 이전의 업인가? 비고들이요. 아는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것, 의도된 것, 경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은 의는 해가지고 안입이 설신 의가 이게 이전의 업이고 형성되고 의도되고 경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소카 부부님, 그러면 여기서 안입이 설신의가 이전의 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아야 하나요? 식이 머물고 쌓여 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요 삶의 메커니즘, 보면, 이제 결국은 이 얘기예요. 어, 안입이 설신의가 이제 요 가운데 있거든요. 요게 지금 클릭이 안 되지만 커서 보이죠. 안입이 설신의가 여기 있는데 이것이 이전의 업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라고 하면 결국은 요거죠. 그 이쪽 행위의 영역에서 가래 위에서 그러니까 유위적으로 신구의 삼업을 지으면 요게 이제 취잖아요. 그러면 이런 업의 결과로 상두잠재하지만 식이 머문다. 그래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잠여해서 존재가 되고 이게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다음 순간의 삶의 출발 자리로 가서 활성존재, 그래서 식과 명색. 그러면 이 식과 명색이 그대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세상 생겨먹은 그대로 배분이 된 것이 안이비설신의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주간인 안이비설신의라는 요게 어디에서 온 겁니까? 라고 하면 결국 그 어, 행위 영역에서 신업, 구업의 업이 물론 그 가래 위에서 유위적으로 지어져서 시기에 머무는 요런 시기 머무는 현상에 의해서 시기 머물고 늘어나면 연기된 시, 거기에 명색이 참여해서 식과 명색이라는 활성 존재가 다음 삶의 시작 자리에 온 그것이 펼쳐진 요런 순환적인 전개 과정이기 때문에 안이비설신의 눈기, 코, 혀, 몸, 마음이라고 하는 인식주관인 나라는 것은 바로 행위의 결과가 식으로 머물러서 쌓여 있는 그것이 명색과 함께해서
순환에서 지금 인식의 주관 객관이 되어 있는 요런 순환적 관점에서 인식 주관이 설명될 수 있을 때, 아, 그렇군요. 안이비설신의라는 육내입처는 바로 이전에 지은 업들에 의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 쌓여 있는 연기된 식이 명색이 참여해서 함께 구성된, 요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제 이 경을 굉장히 비중 있게 보는 게 하여간 뭐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 삶의 메커니즘의 아주 초기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의 이 경을 보면서 안이비설신의가 어떻게 해서 이전의 업인가? 아니, 보고 듣고 하는 이자가 어떻게 이전에 지은 업이란 말이지? 요 개념을 어떻게든 접근해보자 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는 제가 막 이렇게 이제 컴퓨터로 그림 그리기 전에 막 그냥 볼펜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업지은 자인 식으로의 관계에서 이렇게 순환해서 네이처가 되는구나. 이제 요렇게 부분을 이해해낸 게 사실은 삶의 메커니즘의 아주 초기에 메커니즘이 그려지기 시작한 이제 그때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업의 소멸경, 무엇이 이전의 업인가? 라는 요 부분을 굉장히 비중 있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업의 소멸경에서는 이렇게 안이비설신의가 이전의 업이고 형성되고 의도되고 경험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공부한 그대들의 것이 아닌경에서는 안이비설신의 말고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몸이라는 것이 이전의 업이고 내지 경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쉽게 보죠, 뭐. 몸이라는 게 뭔가요? 업을 짓는 쪽에서는 신업, 구업, 이게 이제 뭐 신고의 삼업까지 뭐 하여간 그 업을 짓는 그 조건 상태가 뭐 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전에 지은 업이 몸이다라고 할 때는 똑같이 안이비설신의가 이전의 업들이 순환해가지고 인식 주관으로 와 있는 요 자리가 되니까 이제 이 몸이라는 것이 똑같이 이전의 업이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조를 구성하는 요소가 뭔가요?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가 되잖아요. 그러면 식은 마음이고 이 근이라는 것이 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이라고 하는 이 몸이 인식작용에서 근으로 작용하는 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요게 그대로 몸이거든. 그러니까 어, 육내입처에서 식이라는 것도 이렇게 식의 머물고 늘어난 연기된 식, 이렇게 순환해 오는데 거기에 명색의 참여라고 하는 요 관점에서 색인 몸, 요것도 참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업의 소멸경에서 말하는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가 이전의 업이다라는 거 하고 이경이 말하는 이 몸이 이전의 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안에 식과 더불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타당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요 경우 말고, 이제 또 보면은, 이제 경들 가운데, 아비상카 땅, 아비삼제 따이 땅. 그러니까,
외다, 니양, 다타빵이 없는, 그러니까,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다. 라는 요 두 가지만 나오는 용례도 또 두 개의 경을 볼 수 있는데, 맞지만일까요? 50이 아타카나 가라경, 그리고, 또 똑같은 경이 이제 안구따라니까에 있죠. 이제 요 경에 가서 보면, 이제 이 경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아타카나가라의 장자가 아난다 존재한테 와가지고 하나의 법이 있습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요런 질문을 할 때, 아난다 존재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자심해탈, 비심해탈, 희심해탈, 사심해탈,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이렇게 11개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설명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와, 하나의 문만 요청을 했는데 11개의 문을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죠. 이제 그때에 이런 11개의 토대, 그러니까 초선에서부터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초선도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다. 어떤 것이든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은 무상하고 소멸의 법이다. 라고 숙고하고 깨뜨려 합니다. 거기에 쓰는 선근은 번뇌들의 부서짐에 도달합니다. 라고 해서 이런 11가지의 깨달음을 위한 토대 자체에 대해서 와, 내가 초선을 성취했으니까 이제 다 됐어. 이거면 완성이요. 요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거 형성된 거고 의도된 거라서 그런 거는 다 소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딛고 서서 번뇌를 부숴야 돼. 이제 요렇게 그 수행을 이끄는 경이 아따까나가라 경이죠. 요거 두 개가 있어요. 네, 요렇게 이제 어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경에서는 이런 이전의 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업의 소멸경과 연결해서 메커니즘적으로 순환 구조 위에서 해석해야 하고, 어쨌든 몸이라는 것이 내 입초에 포함된 것이다. 라고 함께 보면 되죠. 그리고 연기의 정형구가 연기 연멸하고 즉으로 연결되었다라는 요 부분 오늘 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공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수행에서 그 번뇌를 부수는 토대가 되는 11가지. 그거 다 형성되고 의도된 거야. 이제 요런 용례까지 같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이어서 이제 다음 경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38번 경, 의도경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의도경, 제가 이거 보니까 2018년도에 번역돼 있는 거라서, 오늘 오전에 다 번역 새로 해가지고, 채워놨어요. 보면, 그, 의도경 1, 2, 3번이 있는데, 요게 우리 메커니즘에서 나오는 상의 잠재, 요 상의 잠재와 관련한 내용을 알려주는 경들이죠. 자, 보겠습니다. 째따나 숙당, 의도경, 사와티에서 소래짐, 비고들이여, 의도하고 사유하고 잠재하는 것은 식의 머금을 위한 기반이 된다. 기반이 있을 때 식의 머금이 있다. 식이 머물고 늘어날 때 미래의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다.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을 때 미래에 생노사 수비고운애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만약에 화면이 안 의도하지 바뀌었을까? 않고 사유하지 않지만 잠재하면 그것은 식의 머금을 위한 기반이 된다. 기반이 있을 때 식의 머금이 있다. 식이 머물고 늘어날 때 미래에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다.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을 때 미래에 생노사 수비고운애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비구들이여 의도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고 잠재하지 않을 때 그것은
식의 머금을 위한 기반이 되지 못한다. 기반이 없을 때 식은 머물지 않는다. 식이 머물지 않고 늘어나지 않을 때 미래의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없다.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없을 때 미래의 생로사 수비고운회가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거 지금 차이가 뭔가요? 지금 세 단락으로 말하고 있는데, 의도하고 사유하고 잠재한다라는 세 가지 상황을 말하면서 이것이 식의 머금을 위한 기반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두 번째로 가면은 의도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지만 잠재하면 식의 머금을 위한 기반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 두 가지 보면 뭔가요? 의도, 사유, 잠재라는 어떤 세 단계를 놓고 그 세 단계 모두에서 의도도 하고 사유도 하고 잠재도 하면 식이 머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의도는 하지 않고 사유는 하지 않지만 그 앞에 두 가지는 묶어서 안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재한다면 잠재한다라는 그거. 의도, 사유는 안 해도 상관없이 잠재만 하면 식이 머문다. 요걸 말해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의도도 사유도 잠재도 하지 않을 때 식의 머금을 위한 기반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식이 머물면 어떤 일이 있나요? 식이 머물고 늘어날 때 미래의 존재가 되어 태어난다. 해서 윤회한다. 식이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래의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없다? 그래서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요것도 우리가 참 이래 보면 삶의 메커니즘이 참 좋은 교재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삶의 메커니즘 잠시 보겠습니다. 어, 삶의 메커니즘을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그 업의 영역, 어, 행위를 시발점으로 하는 세 개의 순환 구조가 있다. 해서 의업, 마음의 행위에서 몸과 말의 행위로 넘어가기 전에 욕탐이라는 것이 1차 인식의 과정으로 순환하는 작은 순환고리죠. 그런가 하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의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에서 유의적인 행위가 진행되면 하나는 상이 잠재해가지고 이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성으로 모이고 쌓이고 그런가 하면 상의 잠재와 반대 방향으로 식이 머물고 식이 머물면 당연히 늘어나서 연기된 식 명색이 참여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해서 작은 순환고리, 잠재 순환고리, 큰 순환고리 행위를 시발점으로 하는 세 개의 순환구조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 경에서 아주 멋진 표현을 하나 해주는 거예요. 식의 머금을 위한 기반이 된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자, 식의 머금이 있어요. 이 식이 머물려면 기반이 되는 것, 조건이 되는 게 있다. 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세 가지로 말해요. 자, 어떤 조건들, 어떤 기반이 있을 때 식이 머물러 가지고 늘어나서 연기된 식이 되면서 명색이 잠정해가지고 존재의 변화를 이끄느냐. 이렇게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하여간 늘 반복하는 거지만 업이 윤회하는 게 아니라 짓는 자인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이런 과정으로 식이 윤회합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럴 때 바로 그 식이 머문다라는 이 사건을 놓고 어떤 경우에 식이 머무느냐. 이걸 말하는데, 자, 첫 번째 의도를 말하죠. 어, 의도하고, 두 번째 사유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사유라고 하는 거는 요 메커니즘에서는 이제 상까빠라는 단어를 이제 사유로 번역한 건데, 요 경에서는 빠까빼띠라고 조금 다른 단어가 쓰이는데, 뭐, 그 어근으로 접근을 해보면 뭐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어,
의도하고 사유하고 하는 거는 바로 메커니즘에서 의업에 속하는 의도가 곧 업이다 라는 이 의도하고 의업에 속한 사유, 그리고 세 번째가 상이 잠재한다 이런 거거든요. 의도하고 사유하고 상이 잠재한다라는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식이 머문다. 요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뭐죠? 의업에 속해서 의도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아. 의도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으면 식이 머물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의도는 안 하고 사유는 안 해도 상이 잠재하면 이 상의 잠재만으로 식이 머무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요, 뭐, 의도, 사유, 잠재,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지만, 앞에 두 가지는 있으나 마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스님? 식이 머문다라고 할 때, 의도하고 사유는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잠재하면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감은 그 잠재까지 안 하면 식이 머물지 않는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은 의도와 사유와 잠재라는 세 가지를 가지고 식의 머뭅의 기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식이 머무는 단 한 가지 단적인 조건이 있다. 기반이 있다. 그게 뭐냐? 잠재하는 거다. 요거거든요. 물론, 이제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당연히 그 우리, 중생 존재들의 삶이 의도하고 사유하고 잠재하고. 그런데 거기서 잘 수행해가지고 의업 부분이 사념초 수행으로, 의도, 사유, 여기까지가 다 제어가 되잖아요. 여실지경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와 사유라고 하는 이 의업에 속한 부분은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잠재라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념초 수행으로 여실지경 해도 식은 아직 머무는 거예요. 요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하여간, 이 앞에 두 가지가 뭐,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그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잠재와 함께 하는데, 수행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해소했다 해도 잠재가 해결되지 않으면 식은 머뭅니다. 윤회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다. 여실직연이 윤회에서 벗어난 아라한 아닙니다. 잠재하지 않게끔까지 가야 해탈지견 아라한입니다. 요런 차이를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제가 그 여기에 표시해 놓지 않았는데, 제가 나중에 그 체크해 드릴게요. 그 어떤 경우더라 경에서 보면 잠재한다라는 요거를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상이 잠재한다라고 알려져요. 요게 아마 맞지마니까의 38번 그 가래 부서짐의 큰경인가 그럴 거예요. 안구 따라니까야 공부할 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기뻐, 한번 확인해 기뻐하고 볼게요.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잠재하고, 예. 안구 따라 안구니까였나? 맞지마니까요 네. 아니고? 하여간 그거 확인해 볼게요. 요게 하여간 뭐 제가 그 결과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요 자리에다가 삽입해서 보충해 놓겠습니다. 그래 이제 어쨌든 네스의 모음 공부할 때 했던 것 같아요. 응? 네스의 모음 공부할 때 했던 것 같아요. 내세 모음에서요. 그래 네. 어머님 기억이 막 그러하면 그러하겠지 뭐. 제가 하여간 그 경 확인해가지고 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경은 어부님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내가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확인한 거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라고 확인됐네요. 어쨌든 그래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상이 잠재한다고요. 이 이야기는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신업, 구업, 의업이 다 제어가 되어도
그래서 의도와 사유가 의도하고 사유하고를 안 한다라는 거 뭐죠? 이거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게 없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아까 말씀 나눴던 노자의 무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 의도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말 자체가 유비적인 탐진치가 함께하는 의도 사유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탐진치가 함께하지 않는 이것을 실은 여실직연했다라고 하는 것은 삼매 안에서 제어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어, 거꾸로 제어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처음에 신업, 구업, 밖에 쪽부터 단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업, 구업을 제어한 다음에 이어가지고 의업으로 와서 사유를 단속하고 더 내려오면 의도가 단속되고 더 밑에서 위닦아가 단속되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위닦아가 단속되었다라는 게 사실 뭐예요? 유심유사의 초선. 무심유사를 거쳐서 무심무사의 제2선 이후 이제 요렇게 위탁가가 제어된 상태까지를 4년초 수행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4년초 수행으로 여실직연했다 예류자 되었다라고 하면 그 경지가 이제 몸에 참여 없이 진행되는 딱가 안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을 통해서 소망이 생겨나서 가래를 구성하는 요런 친밀의 과정을 제어해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이 생겨나지 않아서 가래가 되지 않는, 가래를 형성하지 않는 요게 염오. 그리고 이탐하면 염오와 이탐 두 가지가 사마타의 과정인 시메탈이잖아요. 그리고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게 하는 요 소멸의 과정이 윗바사나 해해탈이잖아요. 그래서 시메탈, 해해탈로 깨닫는 부동의 시메탈. 요렇게 딱가 안에서 사마타 윗바사나의 최후의 수행 과정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도하지 않게 되고 사유하지 않게 되었다. 라는 거는 최소한 뭐 삼매 안에서라도 이렇게 딱가 밖의 영역에서는 그 탐진치가 작용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해탈된 의도, 해탈된 사유가 진행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 잠재한다. 왜 상이 잠재하나? 라고 하면 좀 전에 본 거지만 딱가 안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친밀하는 삶의 과정이 진행되면 소망이 생기는 요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딱가 밖에서 제어가 됐다 해도 그래도 상이 잠재합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가 밖에가 다 제어되었다라고 해도 딱가 안에서 친밀할 때 상이 잠재하게 되고 어쨌든 잠재하면 식이 머뭅니다. 그러면 머물고 늘어나서 명색이 참여해서 그러면 어, 윤회가 이어집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세 번째에서는 이제 수행이 사념조에 의해서 의도와 사유를 다 제어했고 거기에서 이제 딱가 안으로 들어가서 사마타 수행이 진행돼 가지고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그래서 가래가 형성되지 않는 요런 상태가 오면 바로 상을 잠재하게 만드는 그 조건이 해소됐기 때문에 잠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업의 결과로 상이 잠재하지 않게 되면 바로 식이 머물기 위한 기반이 없어진다. 식이 머물지 않으면 늘어나지 않아서 연기된 식이 해소되고 그러면
윤회하지 않게 된다. 요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의도경은 바로 이런 메커니즘적으로, 거꾸로 내려오는 사유가 해결되고 의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나 딱가 안에서 친밀하는 문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은 여전히 잠재해서 식이 머물기 위한 기반이 된다.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수행이 더 진행돼 가지고 딱가 안에 와서 뭐 사유와 의도 이미 다 제어가 됐고 딱가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성과를 내면 그때 상이 잠재하지 않는다. 상이 잠재하지 않을 때 식이 머무는 기반을 상실한다.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난다. 요렇게 여실직연과 해탈직연 요런 요런 차이점을 보여주는 게 의도경의 주제다.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음, 스님, 어떻습니까? 요렇게 보면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이 이런 상의 잠재와 식의 머금을, 업의 결과로 양방향의 순환고리로 만들고 있는데, 이때 그 상의 잠재라는 것이 식의 머금을 결정하는 조건이 된다. 요런 관점을 우리가 명확히 말할 수가 있겠죠. 그때 상이란 것을 상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상이 무더기. 상이 네. 무더기란 것은 그것이 어떤 법으로도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잠재된 상이 쌓여 있는 게 상이, 예, 상의 무더기죠. 예. 그것이 이제 시계 머금의 기반이 항상 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아,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뭐 왜냐하면은 그렇게 잠재된 상의 무더기가 2차 인식에 참여해서 나아갈 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어서 계속 상을 잠재시키니까 이제 그 말씀도 되고, 근데 이제 요 경에서는 그런 무더기적인 관점보다는 그냥 단적으로 상의 잠재라는 것과 식의 머문 두 가지를 놓고 식의 머문이라는 것은 상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상온, 이 무덕이라는 것은 누적된 삶이잖아요. 삶이 이제 전체가 그러니까 누적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런 누적이라는 개념 말고, 지금 이 순간, 근데 지금, 그림에서는, 이 그림에서는 이제 의도, 기대, 지향, 사유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취해서 상이 잠재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의도하고 사유가 없으면은 상이 잠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림 자체에서는. 아,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요 경의 중심 주제를 제가 여기 설명하는 거죠. 요게 취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 취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뭔가 신업, 구업, 의업, 신구의 삼업이 가래 위에서 진행되는 요걸 말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이 진행되면 소망이 생겨서 가래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업, 구업, 의업이 잘 제어가 됐다 해도 아직까지 이 업의 상태는 가래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이 해소되지 않은 것 때문에 아직은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는 제어되었지만 그 가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그래서 쉬의 상태로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해온 오늘 경의 중심 주제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다 제어되었다 해도 그래도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내적 행위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은 잠재한다. 아, 그러니까 이제 스님은 요거를 이전에 거 해가지고 상의 무덕이라고 이렇게 이제 아니냐 말씀하신 거군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삶에서 이 순간의 삶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지 않는 요 문제가 해결되어야 취가 소멸하는, 그러니까 취의 소멸이 상을 잠재하지 않게 할 텐데, 취의 소멸은, 신업, 구업, 의업은 그 자체로 취의 몸통이라면, 그 신업, 구업, 의업을
집착된 행위, 이게 만드는 조건으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게 있어서, 요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직까지 조건이 해소되지 않은 것 때문에 취다. 그래서 상은 잠재한다. 이제 요런 개념이고,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요 부분을 좀 우리가 명확히 보아야 한다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만약에 이제 요 부분을, 스님 말씀하신 대로, 어, 여기가 상온, 상에 무덕이 쌓여 있는 상태. 그러면 이제 이전의 설명 과정이 다 그렇게 이제 상으로 이제 쌓여 있는, 요렇게 보면, 아소카 부부님, 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할까요? 모르겠어요. 어, 해탈을 말할 때,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 그렇죠. 해탈이라는 것 중에 대표적 표현 하나가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 이게 나오잖아요. 말하자면, 상온을 설정하고 말하자 하면, 지금 내가, 그러니까 형성한다라는 게 이제 취로 진행되는 거지. 지금 내가 형성하지 않는다 해도 이전에 쌓아놓은 잠재한 게 있으면 계속 가야 되잖아요. 시기 머물고. 그러면 그거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지난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려야, 다 해결을 해야 깨닫는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현재 삶에서만 상을 잠재하지 않게 하면, 상을 잠재하지 않게 하려면 어쨌든 지금 이 순간 형성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쉬가 소멸한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렇게 지금 이 순간 형성하지 않는다라는 요게 해탈이다. 그게 이제 해탈지연 이렇게 되면, 그런 해탈된 삶이 진행되면 이게 완성된 거기 때문에, 지금 해탈된 삶이 진행된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는 다시 해탈하지 않은 삶의 진행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 수행이 깨달음에 대한 확고함을 주는 이유를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과거에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부숴야만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오히려 니간타가 말하는 고행을 통해서 이전의 업을 부수고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될 거고, 부처님의 방법은 이전의 거는 상관없어. 아무리 어떤 게 쌓여 있더라도. 아니 그게 이제 사실은 오온이 내가 아니라 오치온이 나다라는 거와 같은 거죠. 쉬만 떼어버리면 이전의 것들은 어떤 게 쌓여 있더라도 상관없이 나라고 하는 중생 존재는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래서, 어,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 요 개념. 지금 이 순간 형성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번뇌가 부서져서 무명과 탐이 없어서 망이 해소돼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아서 지금 이 순간 상을 잠재하지 않게 할 수만 있으면 거기서 식이 머물지 않는다. 이게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이라고 말하는 불교의 깨달음의 길이고, 그래서 불교 수행이 이전에 쌓여 있는 게 얼마나 있든 간에 상관없이 오직 지금 이 순간 번뇌를 부수면, 요게 누진통, 누진아란이잖아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라고 하는 실현 가능한 방법이 불교 수행이다.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가 그런 방법인 거죠. 그 방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마침 스님께서 상의 무더기가 아닐까 말씀해 주시는 데서 제가 이 중요한 기제를 찾았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냥 네, 행위의 재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죠? 좋죠. 네. 좋죠. 그러니까 상이 잠재한다라는 게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성으로 잠재하는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 이거는 지금 이 순간부터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으로의 상이 잠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과거의 것은 영향을 주지 않아. 요런 게 되는 거죠. 뭐 그 말씀 저는 타당해 보이네요. 아무튼 여기서 히티가 부분이 우리 요 그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 요 표현은 공부하면서 많이 나왔던 얘기죠. 네. 음. 그게 나는 여기서 그 부분을 적용할 거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향은 스님께서 그 한 말씀 그 주제를 주셔서 이경 의도경이 의도하는 바에 사실은 또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또 우리가 짚어보네요. 네, 그렇게 봉오겠습니다. 어쨌든 이 삶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설명되는 의도경,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네, 서툴러, 네, 말씀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셔요. 저는 향원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메커니즘 그 그림에서 음, 의도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은 상이 잠재한다라고 그림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와 사유가 그 탐진치에서 벗어난 상태라면 상이 잠재하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 네. 그림으로만 본다면 어쨌든 유의적인 행위 이루어지면은 잠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잠재하지 않는 걸로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림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제 요런 표현이 될 거예요. 그 지적은 사실은 타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더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일 음,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네, 취라는 게 윗닦아부터 신업구업 이렇게 지금 표현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취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닦아 안에서 어, 네.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 과정까지도 취에 포함이 되어서 표현을 해야 음, 음. 하는데 시각적으로 그렇죠. 그걸 못하는 거야.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음, 음. 그거였어요. 그렇죠. 예, 그림상으로 예, 그 보면 말씀이죠. 네, 그림상으로 보면은 음, 음. 그렇게 향은 스님 처음 말씀하실 때 제가 이해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 네, 말씀 듣고 보니 약간 저도 지금 이제, 이게 그림이, 네, 이게 이제 그림이 우리가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응, 사실 그런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실은 내가 인디자인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뭐 그렇다라고 봐야겠지만 어, 평면적으로 그림을 그려내야 하다 보니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 부분을 시에 포함해서 응. 그려내지를 못한 거죠. 그 부분이 지금 지적되는 거네요. 그런데 그리고 스님, 네, 네, 저도 질문이 있는 게 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또 모르겠는 게 이, 그러니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지 않는 거는 염호의 자리잖아요. 네네, 이게 완전히 해결되려면, 물론 그 해탈지견으로부터 이제 올라와야 하겠지만, 스님 항상 하시는 말씀, 그 삼매의 힘으로 이 잠재 염호는 누를 수 있잖아요. 사마타로. 음, 그러면 이렇게 상이 잠재하지 않으면, 여기서도 식이 머무는 기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매 네네, 상태에서. 네네. 그럼 여기 이런 상태에서 그 윤회에서 벗어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여실지견과 해탈지견 이 차이를,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해탈한 것과 삼매라는 제약 없는 일상의 해탈, 요 차별을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네, 어, 잠재가 네. 삼매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잠재워지면 해결이 되면 음. 식이 머물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지금 지적하신 그 표현 그대로지 뭐.
삼매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식이 머물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차제주를 말하면서 단계적인 해탈이고 단계적인 음, 열반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음, 해탈이고 열반이 단계적으로 음, 진행된다. 그리고 이게 단계지어지지 않은 상태인 상수묘를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다 한다. 요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한다라는 누진통, 누진명, 요거가 뭐야? 삼매라는 제약이, 그러니까 초선부터 상수멸까지는 그 완성을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으로의 삶에서 완전하게 음, 일상의 해탈된 삶이 실현되어야 일상을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게 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근데 이런 그 삼매를 수행의 과정에서는 그런 단계적인 또는 일시적인 해탈 열반에 의해 가지고 그 시점에는 식이 머물지 않겠지만 그러나 네, 그거는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삼매를 네, 성취해 네. 있는 동안에만 그런 거지. 음, 삼매 상태에서 완전히 열반을 몸으로 가지 않는 이런 일을 성취할 수는 없잖아. 이제 네,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이. 단계적인 해탈이라 하니까, 음, 예, 음, 음. 이해가 됩니다. 네, 뭐 단계적인 음, 해탈, 단계적인 열반, 또 일시적인 해탈, 열반. 음, 이제 요런 네, 부분이 그 지금 말씀하신 삼매라고 하는 그 문제, 그렇게 이제 그 이해가 그렇게 적용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네, 음. 어, 뜻밖으로 그 향원 스님 말씀하신 그 상의 잠재가 온이어야 하는가? 요 주제에서 우리가 그 불교 수행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이라는 실현 가능한 방법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생각 밖으로 저는 의도하지 않은 이런 주제를 좀 알아봤는데, 요거 제가 좀 잘 정리해서, 보고서 만들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가 한 대화가, 음, 아주 비중 있게 어, 우리 공부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 같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빨리 해가지고 경두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가만. 지금 이게 참 공유를 해야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공유해서 나가나 하고 있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도경 보았고요. 이어서 그 의도경 2번, 3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은 의도경 2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의도하고 사유하고 잠재하는 것은 식의 머금을 위한 기반이 된다. 기반이 있을 때 식의 머금이 있다. 식이 머물고 늘어날 때 명색이 참여한다.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애가, 취유, 생이, 노사, 수비, 고운애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요거는 어때요? 앞의 경에 비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날 때 명색이 참여한다. 뭐 명색을 조건으로 유기비 해서 연기를 좀 확장시켜 놓은 거지 뭐 별 차이가 없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큰 차이 없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의도경 3번이 나오는데 이 경이 또 사실은 좀 주제를 담고 있어요. 자, 의도경 3번 40번 경입니다. 기구들이요, 의도하고 사유하고 잠재하는 것은 식의 머금을 위한 기반이 된다. 기반이 있을 때 식의 머금이 있다.
식이 머물고 늘어날 때 성향이 있다. 요 표현이 차이가 나죠. 앞에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기비 이렇게 이제 연기가 나갔는데 여기서는 지금 식이 머문다라는 데에서 식이 머물고 늘어날 때 보통은 어떻게 돼요?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어떤 일이 있나요? 명색이 참여하는 거죠.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해가지고 쭉 연기를 앞의 경에서도 말했는데 이 경은 전혀 엉뚱하게 식이 머물고 늘어날 때 성향이 있다. 라고 해서 요 성향이란 말이 이제 요 나띠라는 단어거든요. 성향이란 말이 나와요. 식이 머물고 늘어날 때 성향이 있다. 성향이 있을 때 오고감이 있다. 오고감이 있을 때 죽고 태어남이 있다. 죽고 태어남이 있을 때 미래에 생로사 수비고운해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요거 뭔가요? 오고 간다. 이 세상으로 오고 저 세상으로 가는 거겠죠? 그런 오고감이 있을 때, 죽고 태어남이 있다. 당연하죠. 그럴 때, 여기서 약간 주목해야 되는 거. 오고감이, 오고감을 위한 조건. 그래서 죽고 태어남이 있게 하는 조건. 이게 뭐냐라고 할 때, 나띠, 성향이라는 단어가 제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나머지는 똑같지요. 그 의도, 사유, 잠재하는 거 시계 머금을 위한 기반. 의도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지만 잠재하면 기반. 그러나 의도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고 잠재하지 않을 때 식에 머금을 위한 기반이 되지 않는다. 기반이 없을 때 식은 머물지 않는다. 식이 머물지 않고 늘어나지 않을 때 성향이 없다. 성향이 없을 때 오고감이 없다. 오고감이 없을 때 죽고 태어남이 없다. 죽고 태어남이 없을 때 미래에 생로사 수비고운해가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라고 해서 이 연기적인 그 고집, 윤회하는 삶, 요거를 설명하는데 전혀 엉뚱하게 식 다음에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성향이 있다라고 식과 짝을 이루는 명색으로 나가지 않고 성향이라는 말로 나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의도경 3번은 성향이라는 용어에 주목하자. 그럴 때, 그리고 나머지는 하여간 세 가지 경우는 의도경 1, 2, 3번이 같은 거예요. 잠재와 관련 같은 건데, 요 나띠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하는데, 나띠라는 말 여성 명사예요. female. 여성 명사인데, 뭐, inclination 이래가지고, 경향, 성향, 기움, 부분, 요런 의미를 가져요. 근데 이제, 경향이란 말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니까, 나띠를 저는 성향,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 이, 이 나띠라는 단어가 이경 말고 두 군데에서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우리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 잘했어요. 중요한 주제는 대부분 맞지마니까야 안에 있어. 그래서 보면 맞지마니까야 19번 두 부분의 생각 떠오름경 여기에서 이런 표현 비구가 거듭해서 자주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하면 이게 심의 성향이 된다. 심의 성향이 된다라고 해서 여기 나띠 호띠 째따서 심의 나띠 성향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듭해서 자주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한다라는 게 뭐 우리 자주 말하는 아누 위따케띠 아누 위짜레띠 요거거든요. 위따까 위짜라가 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생각을 계속해서 떠오르고 계속해서 접근시키면 이게 반복되면서 마음의 성향이 된다. 그러니까 스님 요게 경향이란 말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요 경향이란 말을 뭐 잠재 성향, 상 요렇게 이제 묶어서 쓰다 보니까 낫디라는 것을 좀 다른 용어기 때문에 성향 요렇게 번역을 하는데 거의 뭐 상이라든가 잠재 성향이라든가 요런 거랑 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용어다. 그런데 그거
이렇게 거듭해서 윗닦아 윗자라 하면 그게 마음의 성향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144번 찬나를 위한 가르침 경에서는 이런 표현. 마하준다 존자가 참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도반 참나여. 이것도 그분 세존의 가르침이라고 늘 자의해야 합니다. 의지하는 자에게 떨림이 있고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떨림이 없다. 떨림이 없을 때 진정이 없고 진정이 없을 때 성향이 없다. 성향이 없을 때 오고감이 없고 오고감이 없을 때 죽고 태어남이 없다. 이래가지고 어, 어, 죽고 태어남이 없을 때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둘의 중간도 없다. 이것이 괴로움의 끝이다. 라고 해서 의도경하고 똑같이 오고감이 뭐 오고감 죽고 태어남 이 부분까지도 같이 말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지, 떨림, 진정이라는 것에 이어서 성향이라는 게 있고 이 성향이라는 것이 이 세상으로 오고 저 세상으로 가는 죽고 태어남을 요것을 있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구나. 뭐 잠재 성향이나 뭐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되죠. 잠재 성향, 경향 뭐 이렇게 요렇게 나띠 성향이라는 용어가 새로이 나타났다. 오늘 의도경 3번에서. 그거 하나만 이제 좀 보충을 하면 의도경 2번, 3번 이 세 개의 경은 사실은 뭘 말하나요? 아, 식이 머문다라는 것은 상이 잠재할 때 머문다. 상은 언제 잠재하느냐?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제어되지 않을 때 뭐 당연히 잠재하지만 그게 제어된다 해도 딱가 안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즉 염오하지 못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식이 머문다. 그것만 가지고도 상이 잠재해서 식이 머무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예, 의도경 세 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물론 이제 첫 번째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경에서 그 메커니즘적으로 어떻게 이전의 업이 몸이 되고 안입이 설신이가 되느냐 이런 주제도 컸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게 상의 잠재가 식의 머금의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요 내용도 사실은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약간 이 메커니즘의 그 핵심되는 두 가지 주제를 오늘 경 네개를 통해서 공부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경 네 개 공부했고요.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뭐 버스 타고 가는 시간 없으니까 뭐 조금 말씀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요. 네, 열반에 대해서 열반경이 간단하게 나온 걸 봤는데, 거기에 이제 의지하는 것으로 떨림이 있고, 이제 그 떨림이 없을 때 진정이 있고, 있을 때 성향이 없고,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요. 가만, 거기서 아마 의지, 떨림 또는 동요, 진정, 뭐, 예. 이렇게 나올 때, 성향이란 말은 그쪽에서 들어있나 모르겠다. 그거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음, 저도 그 때문에 지금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 오늘 찾아줍니까? 네, 육처상류자를 보면 내나 똑같은 참나경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네. 제가 오늘 참나경을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동요란 없다. 동요가 없어야 고요함이 있다. 고요함이 있으면 경도됨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로 열고 마음의 경도됨이라고 해놨거든요. 음, 음. 마음의 경도됨이 없으면 아르마리의 오고감이 없다. 아르마리의 오고감이 없으면 죽고 다시 태어남이 없다. 죽고 다시 태어남이 없으면 여기 이 세상도 없고 저기도 없고 이 둘의 가운데도 없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경향이란 그런 단어가 안 보여서 저도 이걸 한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는 지금 심의 경도됨이라고 경도됨이 표현했죠.
맞다. 네. 쉼의 경도됨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낫디의 번역이고 우리는 그걸 음, 성향이라고 번역한 거죠. 음, 그런데 방금 읽은 그 경이 그 네. 마지막니까야 네, 144번 네. 참나를 위한 가르침 경하고 네, 35번 같은 거. 성유타 87번 참나경이 같은 경이라고. 맞아요. 같은 경이에요, 그게. 네. 어,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 표현이 참나와 관련된 두 개의 경인 거로 아는데, 지금 이제 향훈 스님은 다른 경에서 요 표현이 또 나온다. 근데 저는 그 경을 지금 생각은 하는데, 요 낫디라고 하는 요 단어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음, 거고요. 그건 아, 확인을 그렇구나. 해보겠습니다. 네. 성향 또는 심의 경도됨, 경도된다라는 게 약간 굳어져 가지고, 그죠? 경도라는 말이 딱딱해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진다 하는 곡에 마음이 어떤 성향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저는 번역을 한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네, 또 뭐 다른 말씀요? 어, 아까 저게 삼재 할 때, 공, 네네. 공이 아니고, 공이 진재고, 가가 속재고, 중재. 중재가 이제 두 가지를 포함한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아,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속재, 진재, 공 말씀하셨는데 공이 아니고 중재. 예, 속재, 예, 중재, 예, 중재. 예, 예, 나 중이라는 말이 적용된 예, 거죠? 예, 그렇구나. 예. 저는 또 속재진재야 뭐 워낙 뭐 많이 봅니다만은 중재라는 표현은 오늘 처음 말씀드려서요. 공재, 가재, 중재, 이렇게 나와. 아, 예, 네네. 그러니까 공재가 진재고 예, 가재가 속재고 예, 그리고 둘을 합쳐서 중재. 중재. 예. 그게 그 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요게, 비슷합니다. 예, 연기와 연멸이잖아요. 그러면 연기가 속죄란 말이야, 말하자면. 그리고 연멸이 진세잖아요. 예, 그리고 이 두 개를 합해서 부처님은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예. 이러니까 그러니까, 중재. 이렇게 표현하는 예, 게 예. 거기서, 근거가 거기서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런 내용, 딱 그 말인데요, 뭐. 예, 그거를 이제 우리는 늘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요렇게 이제 그 경에 의한 표현을 그래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다. 연기는 속죄, 연멸은 진죄, 둘을 합쳐서 중죄 요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겠군요. 그래서 대성 불교에서 근거가 없는 대성은 없다, 이렇게 예, 예, 볼 뭐. 수가 있지 않나. 아니,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이렇게, 아니, 사실 스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대화하지 않으면 사실은 뭐 누가 근거 없는 게 없어라고 말을 해도 그걸 어떻게 확인이 되냐? 이럴 텐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그동안 계속 말씀 나누면서, 뭐 지난번에 그 불환자의 경우도 유사했고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런 공부 과정에서 이제 상당 부분, 어떻게 그 부분, 뭐 그렇다고 물론 근거라는 게 뭐 100% 옮겨놓은 건 아닐 수 있지만, 이런 니카야의 이런 내용이 대승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좋은 예.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뭐 더 하실 말씀? 아소카 부부님 이제 더 말씀 없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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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그렇군요. 히티카 부부님 마무리해 주셔요. 맞습니다. 저는 저기 아까 네, 의지하는 자에게 떨림이 있고 의지하는 않는 자에게 떨림이 없다. 이 국구절 부분이 음, 좀 그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예,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맞습니다. 수행 과정에서도 결국은 그 의지가 떨림, 뭐, 진정, 이렇게 나가는 게 그대로 그 수행의 과정이죠. 거기에 이제 성향, 뭐, 경도됨, 이렇게까지도 나가는데, 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설명을 해내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일단 마무리하고요.
우리 페이스북에 김흥훈 법우님과 권성국 법우님 함께하고 계세요. 김흥훈 법우님, 저 이제 그 기억을 하죠. 제가 그 출가 전에 원주 불교 청년의 활동을 원주 법웅사에서 할 때, 그때 우리 뭐 아침마다 108배 같이 하고 그럴 때, 그 김흥훈 법우님, 그때 우리가 인사 나눴던 분인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이 돼요. 어, 맞을 것 같아. 아무튼 김웅은 법부님 반갑고요. 음, 권성국 법부님도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오늘 공부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찌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 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기트가 부부님, 저는요, 네, 오늘 낮에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 불교 네, 공부를 하고 싶다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처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1시간 한 50분 같이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조금 오늘, 이따 다시 할게. 오늘 2번 수업이야. 빨리 자야겠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음.